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우리 삶 중에서 가장 설레는 단어를 꼽으라면 사랑이라는 말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처음 경험했던 사랑은 더욱 특별한 설렘과 잊지 못할 감동을 남깁니다. 내일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시간,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온 마음으로 응답했던 때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의 시작이자 하나님과 맺은 가장 순수하고 강렬했던 언약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일상생활 속에서 바쁜 삶과 세상의 유혹에서 그 특별했던 첫사랑의 기억은 희미해지기도 하지요. 1996년 KBS의 첫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었습니다. 주연이 누군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요. 조연으로 손현주 배우와 송채환 배우가 열연하면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라는 명대사를 남겼고 또 음반까지 출간했던 그런 드라마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정말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함께 있어도 함께 있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들곤 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쯤에 제가 호세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해서 우리들 눈에 보기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좀 입체적으로 호세아와 고멜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며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의 감격과 그분의 사랑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기인 대강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서 더욱 깊어지는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결혼에 비유하며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사랑의 언약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헌신의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헌신적이고 변치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진실함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나 변덕이 아닌 신실함에 풀이 내리고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첫사랑은 진실한 헌신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다시 찾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첫사랑의 진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사랑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는 말씀으로 첫사랑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안다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의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와 경험을 포함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갈망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모세 때나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어쩌면 그렇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고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라. 주님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깨달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성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려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단순한 학문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분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경험하며 동행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하며 자신이 경험한 적 없는 일임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다와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영생과도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안다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서 진정한 관계의 유무를 나타냅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며 말씀 묵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감격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추억이나 기억의 감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그 감격과 기쁨을 오늘에 되살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새롭게 유지되고 자라나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약속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는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지만 성취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무겁고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성취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담으십니다. 내가 나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을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십니다. 우리의 성적이나 성과나 업적은 하나님께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단 하나의 기준은 바로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기 이전에 그저 그들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시기보다는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연말이 되어서 삶을 돌아보며 성취나 결과에 좌절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이미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변치 않으시며 그 사랑은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 기간을 맞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변찮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삶을 붙들어 주시는 영원한 약속 안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힘과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믿음과 헌신으로 새롭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헌신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바쁜 일상과 연약함 속에서도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감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더욱 깊이 머물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김명애 권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권사님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권사님 곁에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삶 속에서 평안과 회복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또한 허생 성도님께 주님의 살롬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정원 집사님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힘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신실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기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